출렁거리네 차가. 2월 20일 월요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령 모독죄. 하느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것으로 바꾸는 악의적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에 용서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귀신 축출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롱한 바리새인처럼 하느님의 영의 활동으로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새언약, 새시대, 새나라의 최대 혜택인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인자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죄와는 다릅니다. 둘의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 모독은 의도적으로 악의에 차서 정면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항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도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모르고 저지른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보고도 마음에 쌓은 악을 기반으로 성령의 능력을 명백히 거절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정 염려해야 할 것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나쁜 나무요, 메시아의 뒤꿈치,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 말과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속에 가득 쌓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가득 쌓인 것이 뭐냐고요? 최후의 심판날 모든 인류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뿐 아니라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루를 지내며 스치는 생각과 무심코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더욱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주여, 우리가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도록 우리라는 나무를 좋은 나무로 가꾸어 주소서. 메시아 예수의 등장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갖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분법적인 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선이면 악이고 악이면 선이잖아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레이가 있죠. 원래는 없는데 우리한테는 그레이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거절하며 적극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요. 근데 색깔이 그레이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것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죽어야죠. 네. 멸망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귀신 축출 사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죄인은 더욱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명백히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말을 했으니 이거는 정말 성령과 악령의 싸움에서 성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리다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한 거는 아주 나쁜 거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교묘하게, 실제로는 독사의 자식이면서 교묘하게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로 최후 운명이 결정된다. 내가 한 말이 나 자신이고 내가 내놓는 말이 타인은 물론 나 자신을 형성해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내놓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기적이고 무익한 말을 쏟아서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든지 나의 말이 법이 되게 하여 불의를 만들어내든지 뭐 그렇게 하시겠죠. 주님은요, 심판날에 내 말과 그 말이 창조해 놓은 것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어떤 나라를 창조하고 싶고 누구를 예배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 하셔야 돼요. 말은 뭐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 중요합니다. 어쨌든 성령 모독죄, 이거는 뭐 오늘날의 각종 이단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그런 교주를 말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죠. 그들은 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굉장히 불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트럭 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보통 직장에서는 월급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 화물 운임비는 내려가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운임이 계속 내려가요. 기름값 내렸다고 내려가고, 기름값 올라갈 때 운임은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기름값 내려가니까 운임이 내려가. 이 뭔 짓인지 이게 참 힘듭니다. 여하간 뭐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살아야지. 이게 이 세상의 삶이구나. 이게 지옥의 삶이구나. 네, 그런 거 느껴봅니다. 자, 성령의 모독죄를 지키는커녕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